제가 어렸을 때에는 TV가 없었고 고작 라디오가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녁 시간에 가장 즐거운 시간은 부모님으로부터나 할머니로부터나 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로부터 옛날 얘기를 듣는 것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다른 게 없었으니까 옛날 얘기를 듣는 것.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엄마 옛날 얘기 좀 해줘요. 할머니 옛날 얘기 해주세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듣고 재밌어하고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저녁 시간에 모였을 때 그때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그러면 설교 시간 전에 꼭 동화 시간이 있어서 동화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웠는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느닷없이 왜 옛날 얘기를 하느냐. 그때 들은 옛날 얘기의 결론은 항상 주인공이 각고 끝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문제가 해결받고 끝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잘 먹고 잘 살았대. 그걸로 항상 끝났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떡 줄 테니까 떡 주면 안 잡아먹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늘 그런 얘기가 끝에 가서는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 내용은 항상 권선징악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과정을 쭉 얘기하고 결론은 잘 먹고 잘 살았다 한 문장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우여곡절 끝에 삶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결과 각고 끝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구원받고 더더구나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 거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But it's just beginning. 시작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과정에 들어선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하여튼 내가 지금쯤 천국 가니까 됐어. 그렇게 마치 종착점에 도착한 것처럼 그렇게 끝을 맺고 맙니다. 제가 여기 대전 의료 선교회가 의료 선교 지망생들을 훈련시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매년 15주 훈련을 받는데 그중에 한 주간 저에게 토요일 날 강의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20일경 그곳에 가서 2시간 강의를 하고 거기 훈련생뿐만 아니라 이사들, 운영하는 이사들이 있는데 강의가 끝난 뒤에 그 이사들 몇 분과 함께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질문을 했어요. 의료 선교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의술을 가지고 선교지에 찾아가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의료 행위를 하고 언제 복음을 전하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의사들은 그걸로 끝입니다. 선교를 간 거 아니냐. 그래서요. 의사들은 하루 종일 간호사도 그렇고 환자들보다 너무 피곤해서 선교, 복음을 전할 사람 몇 사람을 같이 동반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하고 의사들은, 간호사들은 또 의대생들은 의료 행위만 합니다.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여러분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어서 정말 고통당하다가 의사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병원도 없는 곳까지 찾아와서 캠프를 설치하고 내과, 외과, 안과, 치과, 산부인과 거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와가지고 또 의료 장비도 갖고 오고 의약품도 갖고 가서 그렇게 치료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통당하던 사람이 치료를 받고 나서 몸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면 자기를 치료해준 의사에 대해서 고마움이란 이로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사람이, 그런 의사가 네, 당신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그냥 거의 절반 이상은 마음이 열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도할 사람 몇 사람 같이 가서 그 사람들이 그걸 한다. 그래서 마음에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목적이 선교인데 의사들은 선교하지 않고 치료만 한다. 물론 치료 자체도 선교적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건 마음을 여는,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방법일지 모르지만 문자 그대로 복음을 얘기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당신 모시고 당신 인생의 주인을 그분으로 바꿔야 한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의 몫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제가 들으면서 목적과 과정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것은 의료 선교회 하는 것들을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적과 과정을 혼돈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의도 침례교에서 제가 양육했던 한 청년이, 대학생이 지금은 이제 뭐 거의 60을 넘어서는 나이에 있습니다만은 남대문 시장에서 그 알로에 선인장이라고 그러는 뭐라 해야 되나, 알로에를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건강 보조식품 만들고 그런 그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돈을 잘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남대문 상인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선교협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제 거기에 적극적인 멤버로. 작년 여름에 제가 중국을 다녀온 이후에 가을쯤 갔습니다. 중국을 이렇게 갔다 왔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저도 금년 여름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다고요. 어떻게 갔다 왔냐 하니까 상인 선교회에서 갔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상인들이니까 재고품이나 또는 물건 같은 거 도매금으로 싸게 산 걸 갖다가 선물 보따리를 한 열 몇 명이 갔다 왔는데 짊어지고 거기에 가서 그 가난한 동네를 다니면서 그 선물 보따리를 나눠주고, 그리고 저녁에는 같이 간 어떤 목사님이 복음 전도를 위한 집회를 하는데 선물을 나누면서 저녁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4박 5일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수고 많았네. 그런데 너는 몇 사람에게 전도하고 왔느냐. 한 사람한테 또 전도를 안 했대요. 선교여행 갔다 왔다며? 그랬더니 부끄럽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적과 과정, 수단을 혼돈해버리면 우리가 개 바윗돌 갔다 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리는 이런 문제죠. 자, 제가 다시 오늘 이야기하려는 본론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받았다.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 됐다, 이제는.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데, 이제 과정에 막 들어온 것에 불과한데, 마치 목적지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그 출발점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우리가 허락하신 그 어마어마한 복된 땅에 발을 딛고 난 뒤에 그 복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는 거의 잘 모르거나 경험을 못하거나 이런 모습을 너무도 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그런 분들 계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바꾼
뒤에 얼마나 그 복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서 허락해 주시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실제로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실패해서 주 앞에 늘 죄송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의 연속인지, 주님, 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군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이 터져나오는 삶이 얼마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잘해, 그런 말 말고요.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로서 젖과 꿀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굶주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과정에 들어와 있을 뿐이지 궁극적 목적 자체가 집중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적인 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같이 과정에만 머물러 있고 과정에만 뭉개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궁극적 목적이 뭔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생애 끝났을 때 애써 수고한 삶의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이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한국 사회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해야 할 건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또 사회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게 되면 사람들은 유체 이탈법을 써가지고 정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는 쏙 빠져나가서 자기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같이 기독교를 공격해요. 이건 참 마귀한테 속아도 한참 속은 짓이죠.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내 문제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적을 모르는 채 과정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웃기는 말로요, 누가 그러잖아요. 한참 웃긴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요즘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도 안 웃더라고요. 그 워싱턴 DC 부근에 높은 60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침 정전이 돼가지고 60층 가까이 있는 자기 집을 열심히 끼어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옆동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갔다고 말이죠. 아이고, 60층을 얼마나 땀 흘리면 열심히 올라갔을까요? Climbing up to that height for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결론도 없는 그런 기어 올라가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거는요, 차라리 몇 시간, 한 시간 걸려서 올라간 1시간 정도의 문제일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 전체 문제가 그렇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 그대로면은요, 구원의 감격을 한 그때 그 감격과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풍성함이 그 뒤에 계속 누려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Are you?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그런 풍성한 삶을 지금 누리고 계시나요?
예, 이것이 오늘 기독교가 그토록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 우리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시작과 과정에 불과합니다. It's just beginning. 스타트 라인을 막 출발한 거예요. 근데 다 된 것을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얘들이, 제자들이 과연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가? 그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곧 뭐라고 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게 곧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질문을 받은 제자들을 대표한 듯 베드로가 툭 튀어나가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답을 하죠. 정답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00점! 100점짜리다! 그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건 혈과 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100점짜리를 답을 했으니까 칭찬도 해주시고 상도 주셨잖아요. 이름도 바꿔주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천국 열쇠를 맡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예, 답을 양자택일로 하겠습니다. 1번, 이들이 정말 영생을 얻은 자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2번,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러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눈치가 빨라요. 예, 하나 더 해가 좀 헷갈리게 만들 걸. 구원의 주님을 안 사람들이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도록 위해서 그 당시에서 오신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러 왔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아는가를 확인하고 그 위에 내가 온 것이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확실한 보장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와 죄악들을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그 누구도 우리 임집사님도 그렇고 시성님도 그렇고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은혜 자매는 키가 크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또 안수임 자매는 또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주인을 바꿈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영원히 죄사함 받았고 천국을 확정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한 단어를 하면 연속으로 세 단어가 해서 나온 우리들의
비밀을 암호를 아시죠? 예. 십자가에 에서 대신의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큰 소리를 하세요.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관한 완전한 해결을 받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 아멘. 자, 그렇게 완전한 해결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증받은 자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할렐루야. 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나는데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시작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에 우리가 전심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적에 비유하신 당신 자신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을 향해서 갓난 아이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뒤에 18절부터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는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대사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가 되었다. 우리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 이제 궁극적 목적을 이루는 삶의 과정을 막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궁극적 목적이 뭐냐? 아까 16절에서 질문하셨고 17절에 베드로가 대답했고 18절에서 그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자신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 교회를 마음속에 품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흥분을 하게 됩니다. 아니, 교회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1장 4,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택했는데 어디 안에서 택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정하셨고 창세부터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 교회를 일컬어 어마어마한 큰 개념으로 말씀하는데 2장 20절, 22절, 23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어야 할 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러 오셨는데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따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올인하고 자기 복적으로 헌신해야 할 일들이 뭐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제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좌파 정부죠. 좌파 정부가 되어서 지금 뭐 사회주의 체제로 나라의 방향을 트는 그런 정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어제 오늘 대통령 한 사람 당선되고 된 게 아닙니다. 네? 이 일을 위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운동권에 몸담은 사람들이 그런 나라 만들겠다고, 네? 감옥에 가고, 때로는 분신 자살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법관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언론인들이 되고, 노동계를 장악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전반이 다 그 좌파들로 성장한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전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30년 동안 그걸 철저히 준비했고 헌신해 왔습니다. 이념으로 새롭게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마음속에 가지셨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 계속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운동권보다는 더 분명하게 헌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감사한 것은 요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삶이 뭐다. 부활로 그 확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놀라운 역동적인 간증들을 보이면서 복음이면 되는 거구나. 복음이면 가능한 거구나. 복음이면 다 되는구나. 이런 새로운 빛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하는 그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주일 오후 예배가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면, 오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주일 오전 예배를 간증 예배로 할까? 그리고 오후 예배를 오전 예배로 바꿀까? 설교보다 더 실제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말이죠. 놀라운 변화가 오잖아요. 춘천 한문교회 간증, 못지않은 간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주일 예배, 아침 예배가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다 못하는데요. 지금도 제가 여기다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보낸 간증 다 담아 갖고 왔어요. 빨리 좀 간증시키고 싶어. 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근데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이 돼서 이게 이렇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복음으로 된 겁니다. 주인 바꾸니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마귀란 놈이 계속 엉뚱한 생각 집어넣는 거, 그거를 공동체에 와서 다 또 쏟아놓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가운데 또 그걸 여지없이 격파해 나갔고 말이죠. 누구예요? 우리 안현자 자매, 금요일 날 집에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동생 세 식구 다 모아놓고 저녁에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는 예수, 복음, 믿음 얘기만 꺼내면 쌩 나가셨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그랬대요. 시성 문제가 잘 알지. 근데 금요일 날 밴드에다가 기도 요청을 했잖아요. 교회 밴드에 기도 요청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그 간증을 보니까, 와우, 그 아버지가 20분간 복음을 듣고 나갔대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런 간증을 또 확인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건 시작이고 과정이고요. 주인 바뀐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서로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사는 큰 영적인 잦은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세워가고 우리 안에 있는 옛 습관이나 마귀가 잘 넘어가는 약점들 견고한 진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공동체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서로 그걸 위해서 또 세워주고 연약한 것들을 도와줘서 함께 주님 앞에 성장의 감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설교를 할 때 아침에도 보니까 어떤 자매가 계속 졸아요. 그래서 너 왜 조냐? 그랬더니 이틀 밤을 못 잤대요. 근데 교회에 와서 조니까 이틀 밤 못 자고는 거라고 알잖아요. 난 잠 못 자서 집에서 처박혀서 잤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도울 기회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부분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 속에 노출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나의 연약함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복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프라이버시 문제야. 나 몰라도 돼. 나 혼자 알아서 할 거야. 그걸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혼자 알아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연약함이 토로될 때 그 문제가 내 문제로 여겨져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세워지고 야 예수님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시잖아. 뭘 보는 거야? 주님 바라봐야지. 그리고 정신 바짝 참 주님 바라봐야지. 내가 지금 내 생각 마귀가 준 생각에 내가 집중했었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딱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니까 다시 또 승리하게 되고 말이죠.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일깨우게 되고 이게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요. 20절까지 읽었잖아요. 아까 13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뒤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졌으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을 알게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천명하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There's no other way.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로 십자가가 하는 그 기능은 우리를 죄 용서하는 기능이잖아요. 부활이 하는 기능은 뭐죠?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부활이 하는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준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참 문제더라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가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가 죄조상 받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는 의로운 삶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되어서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과 함께 부활과 연합하여 이제 승리하는 그래서 마귀를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 담대하라. 그랬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의를 향해서 살아난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된 것이 부활의 또 다른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거기까지 안 나가더라고요. 십자가 하면 늘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감상주의에 빠지고 그러는데요. 부활로 딱 무장되게 되니까 부활하셨지. 마귀를 완전히 박살을 내셨잖아요.
뭘로? 부활로. 근데 부활이 어떻게 박살낸 겁니까? 마귀의 최종 공격 무기인 사망 그 자체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으니까. 그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부활과 연합되었으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력자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이 영원히 바꾸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주인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내 삶이 낭비될 이유가 없고요. 내 삶이 어긋날 실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와, 오늘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뭡니까? 교회의 영광. 영광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교회가 교회에 세워진다는 말은 교회 속에 들어오면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걸 약속하셨잖아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목숨 걸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 공동체인 교회를 보고 아니 도대체 어떤 저런 일이 가능한 거야.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네. 저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느냐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뭐라고 말할까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채점이 매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목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로 부르신 뒤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도록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싶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이라는 시작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구원의 핵심이라는 과정을 주셨고 그것 바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여기에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말요, 그냥 교회 나가면 좋다. 가서 은혜 받자. 이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상태에서 나도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작지만 한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와, 이제 제가 얘기를 마쳐야 하는데 사실 제가 중간에 원고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원고에 있는 얘기를 한마디 하고 마쳐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다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은 그 표현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그 주님 오실 때 영원히 혼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될 것에 대한 그림을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언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나 같은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주님이 오실 때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 세우는 일 하면 우리 맨날 일하다 죽게요. 그 교회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죽어라 충성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즐기면 돼요. 주님과 기뻐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형제들이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면 그게 교회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노예같이 막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또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셔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또 다른 사람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부활 그 확실한 증거와 그분과 함께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과정인데 오늘 다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에 초점 맞추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